오늘은 주님의 유명한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뜻은 이건가 저건가 많이 헷갈리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분명히 포도원 들어가서 일하라 하시고 불렀는데, 보통 새벽 동틀 때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면 우리 보통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럼 그냥 6시가 될 때까지 끝이에요. 근데 9시에도 부르시고 12시에도 부르시고 3시, 5시 5시라고 하면 문 닫기 1시간 전이에요. 마지막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때까지도 사람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그것도 이상한데 그 다음에는 품삯 것을 줘. 이 9시 전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불러온 인구들에게는 정식 임금 체결을 하세요. 내가 한 데나리온, 하루 먹고 살 양식 생활비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해요. 정식으로 임금 체결을 하는데, 이 새벽에 동철역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9시 이후부터 5시까지 부른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상당한 싹을 주리라 하시고 임금 체별도 안 하시고 그때 들고 오세요. 근데 부르시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감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일감을 주겠습니까? 3시, 12시, 3시, 5시에 주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다 걷어서 연장 다 걷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데 주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하고는 다른 나라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문제가 났어요. 이 사람이 더 잘했냐, 이 사람이 덜 잘했냐.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무죄다, 이 사람은 유죄다 판결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아니에요. 네가 뭘 잘못했냐, 네가 뭘, 아무 상관도 없어요. 결론이야 즉시로 이렇게 판결해 주세요. 말씀으로 너희들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는 거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이제만큼 강도도 있고 뭐 거짓말 조그만 사람 죄가서 둘이 똑같아도 다 상관없어. 병원에 가면 의사 앞에서는 다 병자에게 똑같은 것 같은 이치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야. 거짓말에 뭘 했건 살인을 했건 그거 물으시지 않으세요. 그냥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믿어? 네 죄 사한 거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럼 강도가 다 사함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것을 은혜의 원리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법이라든지 도덕법이라든지 다 위에 있는 이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이라고 해요. 이 은혜의 법을 모르면 임직이 돼서 각 부처에서 봉사를 해도 항상 불평, 불만이 떠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이랬는데 목사님이 알아도 안 주고 사람들이 나한테 따라도 주지도 않고 괜히 히히거리고 웃기만 하고 싸움만 걸고,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아니야. 정말로 유치한 어린애 같은 교회예요. 내 신앙의 수준을 알아보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대신관계가 있어. 대인관계가 있어. 대아관계가 있어. 대신관계, 대신관계를 알려면 대인관계 보면 다 드러나요. 대신관계는 우리가 잘 몰라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린 잘 몰라. 그래, 대인관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그대로 보여요. 대인관계는 뭐냐? 감싸주는 것이에요. 감싸주는 거. 성경에 계속 가죽옷으로 감싸주니라.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가 하체를 벗고 누운 것을 볼 때 첫째, 둘째 놈은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져서 아비의 하체를 가리웠더라. 함은 희거리고 가서 떠들고, 희거리고 가서 계속 입으로 떠들어. 그래서 어떤 벌을 하나님 앞에 반주를 하십니까? 은혜의 법이라는 것은 감싸주는 법이요, 무한한 가슴을 벌리고 받아주는 법이에요. 입으로 떠드는 법이 아니야. 교회 누가 무슨 잘못을 했다, 누가 뭐를 했다, 듣자마자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한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지역으로 흑인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셈과 야벳과 셈은요, 셈은 아시안들을 말하고 야벳은 서양인들을 말해요. 이들은 뒤로 가서 아비의 것을 덮었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아요? 셈은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요. 야벳은 온 세상의 물질의 복을 최고로 받는 것.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감싸지 않고 덮어주지 않고 입으로 떠드는 교회는 수준 이하의 교회예요. 그건 한참 자라야 돼. 한심하고 또 한심해. 예수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하는 걸 탁 다물고 나에서 끝나는 사람,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야. 남의 흉을 내가 들른 즉시 입을 딱 다무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부디 영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오늘날 영합교회는요, 아직 훈련을 받지 못한 그저 뭐 어떤 때는 뭐 하긴 그래, 뭐 믿을만하고 많이 자라나고 다음에 영 딴짓들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믿을만보다 하고 야단을 막 쳐요. 야, 너희들이 몰려 앉아서 이렇게 쑥거리고 있을 때냐? 일어나서 누구 커피라도 하나 더 떠다 주고, 누가 어디가 아프신지 돌아보고 뭐라. 제가 가장 미끄러워하는 그룹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단 막 쳐요. 저는 야단을 막 쳐요. 대놓고 막 쳐요. 그거는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아직 어린 거 모르는 거한테 그딴 말 해봐. 이게 밖에 없냐고 나가버리는데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막 대놓고 막 야단 칠 때는 제가 미끄러워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요. 왜? 둘 중에 하나거든. 교회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남아서 큰 그릇이 되든지. 근데 이제 큰 그릇이 됐나 보다 했는데 영 딴소리 하는 사람들을 그저 심심찮게 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싸우면서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까? 안심할 수가 없는 길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한 초점들을 제가 몇 가지를 집어서 말씀을 할게요. 도대체 이 비유를 왜 주셨는가는요, 그 전에 19장 2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러니까 재림하신 이후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와. 요한계시록에는요, 모든 성도들이 12문으로 들어가요. 베드로 같은 교회, 또 요한 같은 교회, 자기의 성격과 자기가 세상에서 했던 대로 따라 들어가요. 그만큼 무한무한한 영광을 지니게 되는 것이 이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예수님 어디 꼭 홈리스 같은 분 따라다니면서 집도 없고 뭣도 없이 매일 밥 먹는 것도 신경 쓰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자들에게는, 아니 우리가 이거 다 버리고 쫓았는데,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엔 지네끼리 뭐라고 싸우냐면요, 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나 보다. 예수님 세우시는 세상의 나라, 삐까번쩍하는 로마 같은 나라, 이런 걸 세우시는데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교섭을 해요. 하나는 우리 요한은 주님 오른편에 우정승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야고보는 좌정승으로 삼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쌈질들을 해요. 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 섬기는 나라다. 섬기는 나라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너 먼저 됐다고 자기 공로 자랑하고 그것 자랑하지? 아니, 먼저 된 자가 나중 돼. 나중 된 자는 빚진 자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자기 공로의식과 빚진 자 의식, 이 두 가지예요. 임직하시는 분이나 모든 예비 임직자들은 전부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공로자 의식, 빚진 자 의식, 이 두 가지예요. 공로자 의식과 빚진 자 의식을, 공로자 의식을 가질수록 교만해지고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자기 공로예요. 누구 공로도 아니야. 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자기 공로자의식이야. 겸손과, 근데 빚진 자의식은 아니야. 빚진 자들 어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심지어는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나를 써주시다니, 나를 이렇게 예배당에 앉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다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데 내가 교회에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앉아 계시는 것만도 교회에 큰 영광이 되신다고 하니 나는 앉아있는 것만도 평생 하리라. 이런 일들이 다 빚진 자의식이에요. 나는 이 죄인이 구원 얻었다. 날 이렇게 앉게 하셨으니 내겐 영광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나는 큰 빚을 졌다. 제가 거의 30여 년간을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오만해지거나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주님께 빚지고 여러분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빚, 주님의 빚은 말할 것도 없고 눈물 없이는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을 생각해도 눈물 없이는 다 갚을 길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 1절에 보면 주님이 나가셨다는 말씀이 나오십니다. 천국으로 마치 품꾼을 얻으러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얻으러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어딜 나가셨다는 얘기? 어딜 나가셨냐?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나타내시는 시기와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밀하신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들 속으로 오셨을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가셨다는 건 그런 걸 말씀하세요. 제가 저희 어머님 때 목회도 보고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 아닙니까? 두 목사님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럼 어머님,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어머님 목사님이신데 그 전에 또 계신 분들도 그 전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 한국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5, 6대 가정이니까 저는 전전부터 교회를 평생 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줄기차게 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이에요. 그건 단체로 오시지 않아요. 한 사람. 근데 줄기차게 있어. 아니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무슨 때가 되면 어저께까지도 멀쩡하다가 오늘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갑자기 사람이 변해. 이게 회심이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돈 버는 일만, 쌍질하는 일만, 막 방탕한 일만 쫓아다니던 사람이 싹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나님의 일로 확 바뀌어버려. 이것이 회심이에요. 이것은 꾸준히 봐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품꾼을 얻으러 나가셨다는 의미는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별히 부르시는, 이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부르심의 때와 시기가 있어. 단체로 부르시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대를 다 부르시고 한 국가를 부르시고 교회들을 전부 부르시는 때가 있어. 이때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무 관심이 없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상한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 말씀 때문에 죽고 살아. 울고불고 난리가 나. 그 죄에 대해서, 자기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고 난리가 나. 그리고 단체로 새 사람들이 돼서 하나같이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고 울고 불매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미어지게 들어와요. 그땐 교회가 막붕이에요. 1950년대는 한국에서는 회개가 부흥의 그 원인이었어요. 근데 80년대에 와서는 형통, 교회가 타락하게 된 가장 기본 원인이 그때 80년도에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병도 낫고 뭐도 낫고 돈도 벌고 뭐도 합니다. 이 형통이 아닌 자들은 어쩌란 말이야. 돈 없고 낙심하고 병들어서 울고불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는 뭐 형통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것이 교회를 타락시킨 주범이 된 거예요. 회개가 모든 부흥에, 세계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회개가 가장 부흥의 화두였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영화가 부흥하려면 제일 먼저 사람들 사이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찾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집니다. 또 하나, 주인이 얻으러 밖으로 나갈새 나간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요 특별히 지금까지 관심이 없던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무지무지 관심 있고 하려고 막 마음이 막 쏠리고 막 그렇게 하려고 막 지 모든 생업까지도 막 접어두고 하는 시와 때가 있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나오면, 주인이 당신의 은밀한 처소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벗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 생에 성령께서 우리 생으로 들어오시면 남이 알고 섬기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면 막 교회도 하고 싶어지고 막 봉사도 하고 싶어지고 막 허리가 끊어져도 막 하고 싶어져. 하나님이 나가시는 때라고 하신 1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회심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려고 나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을 고용하는데 두 가지로 고용하는 게 나와요. 그것이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7절까지 나오는데 두 가지의 고용을 해요. 어떤 고용이냐? 여러분이 도표를 보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좀 영상이라 해서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해서. 대강 보이죠? 네. 응. 잘 보입니다. 그래요? 눈 좋네. 이건 뭐냐? 지롯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12시하고 달라요. 24시간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이 시간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외에는 일할 수가 없어. 이때는 일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인생에 일할 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이건 그 시간을 말해요. 그럼 이 시간에 오늘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의 고용을 해요. 첫째, 해 뜰 때부터 해 아직 동도 트기 전에, 그러니까 9시 전에 사람을 불러서 고용한 일꾼들에게는 정식 계약을 해요. 여러분도 아침 새벽에 나가서 그날 일할 사람들을 고용하죠? 그럼 정식 계약을 하면 얼마 줘요? 하루에 얼마 준다고 계약해요? 보통 한 200불, 100불, 200불 주죠? 150불 줘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약을 맺어요. 이건 정식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또 나갔어요. 뭐라 그랬냐? 또 제3시에 2절에 보면 정식 계약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이 사람들의 삼시는, 이스라엘 삼시는 이것을 12시간으로 나눠가지고 뭐 3시, 뭐 6시, 11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빨리빨리 말할게요. 이런 것까지 다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9시에 또 나가. 이미 해가 떠가지고 이미 늦은 시간이에요. 사람을 고용하기에는 이미 많이 늦은 시간이에요. 근데 또 나가서 또 사람을 불러와. 그 다음에 3시에 나가서, 심지어는 12시에 나가서, 지금 뭐냐 보십시오. 9시는 이미 해가 높이 떠서 늦은 시간이에요. 12시는 이미 해가 중순에 이미 일할 시간에 반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3시에 또 나가. 이제 석양이 시작되고 퇴근을 준비를 막 하려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 이제 5시나 또 주인이 나가서 5시 또 너 왜 놀고 있냐? 보세요. 여기 계속 놀고 있다고 나와. 계속 고용을 못 당해가지고 계속 놀아. 그럼 너 왜 노느냐? 5시에 나가서 한 사람들은 나를 고용해 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놉니다. 그럼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5시까지도 다 포도원에 들어보내. 6시면 이제 해지고 딱 끝이에요. 이 두 가지로 고용을 해요. 하나는 정식 계약, 하나는 파타임, 아니면 무슨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고용 계약을 하세요. 그 이거 뭘 말씀하시느냐? 그럼 여기서 특별히 이 시간 어릴 때에 한 이것은 우리가 이 시간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나이를 말해요. 그러면 이 시간은 뭘 말하느냐? 새벽에 이 새벽 시간은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스펄전 목사님 같은 거는 아주 12살 몇 살 때 부름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분의 일과는
일주일이 모자라. 12살 때부터 설교는 기본이고 뭐 가난한 자 뭐 이런 자 찾아서 돌아봐주고 봉사하고 뭐하고 하는 건 이분들의 기본이에요. 그럼 우리 그 시간 다 놓쳤어요. 새벽 시간, 제가 35살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새벽에 신선하고 찬란하고 아무 죄 없고 깨끗하고 순결한 시간 다 놓친 것이야. 나는 9시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 고민만 하고 있었어. 하나님 날 좀 불러주세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 근데 그 다음에 시간을 말할 때 그럼 19시에 부르는 사람들 이미 해가 떠서 많이 늦은 시간이야. 그럼 나이로 보면 20세에서 35세에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20세에서 35세에 해당하는 시간 9시에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라도 이미 해가 떠서 늦었지만 그때라도 한참 일할 수 있는 정력과 시간이 남아있으니 하되 이미 이때는 많이 죄에 많이 물들고 허탕하고 방랑한 짓을 많이 할 때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고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부름받은 자들은 정말 특별하신 은혜야. 왜? 그 모든 정욕과 모든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뜻과 그리로 향하던 모든 마음을 하루아침에 적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자들은 정말 복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35세 마지막 달 35살에 불림을 받았어요. 그때부터는 달리 살 수가 없었어. 나는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날리는 문학가가 되는 게 내 꿈이었어. 근데 그 문학이라는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더러워. 그다음부터 아무 데도 안 쳐다봤어. 제가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고 잘못된 짓 많이 했지만은 한 가지만은 분명히 주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 같이 있어. 그것만 같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시 해가 중천에 떠서 이 인생의 반은 지나간 시간이야. 35세에서 45세야. 여러분 이 시간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밖에서 성경에 보면 계속 나가보니까 주인이 나가보니까 부르려고 나가보니까 계속 놀고 있더라. 계속 놀고 있어. 45세? 35세에서 45세? 그 다음에 45세, 60세? 3시에 불리심을 받은 사람은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일 끝내려고 막 석양이 지면서 이제 준비 주섬주섬하고 이제 막 퇴근 시작하려고 하는데 불림을 받은 사람들. 우리 교회 대부분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해도 진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과 소명을 주시려고 하는 부르심과 이게 참 달라요. 근데 우리 교회 대부분은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이 45세, 60세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은혜 받긴 받아요. 근데 이미 이때는 너무나 좋은 날들 많이 보내고 그동안 뭐 했냐고 우리가 그동안 뭐 했을까? 강 목사님이 막 소리 지르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부르면 아유 남의 얘기네 하고 나가버리고 아마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도 1000명도 넘을 거야. 우리 강장로님 말이에요. 이제 와서 제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 전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15년 울었더니 15년 지나서 20년으로 들어서니까 자라기 시작하면서 20년 지나면서부터 7년 정도는 참 은혜들을 많이 받고 잘 자라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쌈질에도 서로 금방 화해하고 말들이 없어지고 무슨 일을 맡기면 잘들 해내고 아줌마 속장년들 보면 제가 입을 쩍쩍 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일들을 잘해요? 제가 10년 전부터 속장과 부속장 훈련을 지독하게 시켰는데 속장으로서 일을 안 하면 저에게는 견딜 수가 없이 해놨어요. 들들들들 못 갔어요. 속회 안 하면 난리를 부렸어요. 그러니까 속회가 바로 되면서 교회가 제대로 부흥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늘어. 성경 쓰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45세, 60세에도 아주 훌륭한 부르심이에요. 자, 5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어. 이제 나머지 아주 나이 든 사람밖에 없어. 5시라고 하는 것은 몇 세냐? 60세에서 70세 이상을 말해요. 그 나가보니까, 주인이 나가보니까 계속 놀고 있어. 나가보니까 젊은이는 하나도 없고 나이 든 사람뿐이야. 당신들은 어째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60세 넘어서 70세 넘어서 교회에서도 잘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포도원의 부름을, 교회의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면 이유가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처한처서에서 뭐든지 자기가 할 일을 하십시오. 커피 서브도 시키고 누구 뭐 신방도 하게 하고 뭐하게 하고 하면서 교회 내 모든 분들을 다 일할 수 있도록 왜 부르셨으니까, 일하라고 부르셨으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일하라고 부르셨는데 마지막 남으면 더 일할 것이 아닌가. 장투에서, 그럼 이 일꾼들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 뭐 하고 있느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장투에서 놀고 섰는지라. 놀고 섰다 그래서, 이 놀고 섰다는 말은, 아니 놀기는커녕 지금 우리가 말하면 쫄하고 가족에서 밥벌이 하느라고 바빴는데요. 여러분 밥벌이 한 것 가지고 생명론과 행위록에 들어갈 줄 알아요? 식구들 위해서 죽어라 밥벌이만 했습니다. 그럼 내 이름이 생명록에 없어. 행위록에 있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 쓴 것, 하나님 나라에서 지불한 것, 그것만이 기록이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저는 일생 죽어라고 고생했습니다. 나는 너 모른다. 생명록에 없어. 행위록에 없어. 근데 저는 돈을 죽어라고 그렇게 벌기 힘들면서도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변소 청소하고, 교회 오면 그냥 성도를 밥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했었고, 그냥 부서진 데 있으면 수리하고, 그냥 저 전도하러 막 시간만 하면 전도지 들고 뛰어나갔고, 그냥 뭐 심지어는 목사님에게 차 한 잔 대접한 것도 행위록에 기록될 것이에요. 왜?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께서 구원의 잣대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차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특별히 소외받고 남들이 무시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 주님께서 심판의 잣대로 삼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허리 굽히고 남에게 봉사하시고 남에게 친절히 대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뭘 좀 해줄까, 그렇게 신경 쓰십시오. 알았죠? 어? 그럼 무슨 일을 들어와서 시키시는가? 오늘 여기 다 있죠. 영학계 구체적으로 나눠서 실행부 나옵니다. 실행부 나오면 거기에 한 4가지 부서가 나옵니다. 또 사업부 하면 전도, 예배, 선교, 관리, 새신자, 교육, 운송, 또 청직, 친교, 체육, 이 모든 부서에 1개씩은 다 들어가서 일하십시오. 또 기관부가 있습니다. 여성계, 남성계, 아브라함의, 바울의, 디모데, 성가대, 찬양대, 이 속에 들어가서 한 가지라도 적은 일 하나라도, 이거 무슨 종이 한 장 집어주는 일이라도 하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 2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마지막에 60세 이상, 이제부터 여기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들어온 사람들이 어떨까? 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다는 얘기는 하루의 생활비를 가져간다는 얘기가 똑같이 한 데나리씩 줬거든. 1시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법으로 계산하지 않고 은혜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그에게 은혜를 한 데나리,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 야, 주인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주님을 옆에 사람만 봐도 감사하고, 나보다 먼저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막 존경스럽고, 그냥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빚진 자 의식이에요.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면 내가 겸손해져, 교만해지고 불평불만 쑥 내려가고, 겸손과 참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하는 것이 날마다 늘어. 자기 주인공 의식을 갖고, 자기 권리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자기 주장하는 거? 공로의식, 자기 공로의식. 이 얘기를 내가 왜 잊어먹어? 가만히 아껴뒀다가 말해가지고 샥샥킹하게 만들려고 그랬지. 왜냐하면 교회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야. 교회마다 쌈나는 이유는 이 자기 공로의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과 이것은 저 아래로 내려가고, 불평불만이 싹 수치가 올라가요. 그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 성도님들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 오늘 임직을 하시는 분이나 또 뭐라고 특별히 써내지 않으시는 모든 분에게
빚진 자의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